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번에 알려준 것 같은데. 할렐루야. 예, 아멘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건 뭐 세계 공용어입니다. 만국 공통으로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밖에 비가 오나요? 비가 좀 그쳤나요? 예, 그렇죠. 가을 비인 것 같아요. 날씨가 좀 이제 또 추워지겠죠.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드림이 은혜이고 감사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뭐 주기도문 계속 하니까 성경 그죠? 읽는 이 본문 말씀이 계속 똑같아요, 그죠? 좀 식상하죠? 괜찮나요? 아마 아직도 몇 주 더 남았는데 그죠? 이제 하나님에 대한 기도에 대한 분이 오늘까지 이제 마무리고 다음 주 이어서 할지 모르겠지만 다음에부터 이제 우리들을 위한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 중에 좀 뜻이 애매하고 알 것 같은데 물으면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뭐 이런 말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죠? 은혜. 그냥 뭐 갖다 붙이면 다 은혜죠, 그죠? 다 하나님의 은혜고.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맞는데 그 은혜 받았다고 할 때 그 의미는 뭘까요? 은혜 받았어요. 감동 받았어요. 이런 건가요? 은혜라는 단어는 이제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를 다르게 이제 해석을 하는 본문들을 보면 호의, 아름다움, 미덕, 감사, 친절, 즐거움, 돌봄, 보답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다라는 이런 것은 내가 하나님의 돌봄을 받고 친절을 받았고 보답을 받은 거고 또 은혜 받았다는 것은 내 마음이 더 아름다워지고 즐거워지고 감사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뜻. 그죠? 주의 뜻대로. 그죠? 기도할 때 하나님 뜻대로 뭐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있죠.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 한자로 하면 그 의 이게 되죠. 뜻 의자. 근데 이 의자가 가끔은 그죠? 의로울 의자하고 헷갈려요. 뜻 의자가 있고 의로울 의자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할 때는 뜻의 이걸 씁니다. 또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의로울 의자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표현할 때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하나님의 뜻은 God's will, 하나님의 어떤 의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어떤 결정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고민하기도 하고 내가 이 사람과 만나서 연애해야 됩니까? 뭐 결혼해야 됩니까? 등등 어떤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을 원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평소에는 별로 관심 없다가 일단 나한테 뭐가 이제 이해관계나 어떤 진로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될 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보통 찾곤 하죠.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뭔가 좀 확실하게 하나님이 알려줘서 딱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해주면 너무 편하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 받은 적이 있나요 혹시? 있으면 얼마나 있을까요? 예. 응답받고 매번 그래도 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물론 우리가 인생의 중대한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응답을 받아야 되지만
대부분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응답이 별로 필요 없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주셨기 때문에 어떤 성경적인 원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이미 명백하게 성경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보편적인 그 뜻을 먼저 따른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뭔가 몰라서 따를 수 없다는 듯이 생각하는 것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신변에 대한 결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연애가 중요하고 공부도 중요하고 건강과 어떤 진로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기도문에 나온 하나님의 뜻을 거론한다고 할 때는 적어도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우리가 기도할까? 그것은 나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결정되기를 위해서 도와달라고 내가 그렇게 결단하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로봇처럼 무조건 맹종하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자신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스스로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그렇게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셔요. 그때 순종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차원에서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때는 이제 우리의 뜻을 포기해야지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 자신의 뜻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로 알려져 있는 그 사랑 많은 아버지의 비유가 소개되고 있어요. 거기서 이 둘째 아들 이 두 가지를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께. 첫 번째 부탁은 뭡니까? 분깃을 내게 주소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2절 말씀 시작.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버지 나한테 주세요. 이런 거죠. 둘째 아들은 집에서 지내는 일이 좀 실증이 난 건지 모르겠어요. 자신은 젊고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뭔가 멋진 도시에 가서 그 화려함을 즐기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말하기를 아버지 주세요. 이것은 둘째 아들이 저지른 결정적인 실수였죠. 그러나 아버지에게 어떤 조언도 바라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나 아버지의 소망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대로 아버지에게 요구한 것이죠. 그렇게 둘째 아들은 자기가 원했던 재산을 챙겨 들고는 냅다 떠나게 되죠. 그가 얼마나 비참해졌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1년이 채 못 되어서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이제는 먹을 게 없어서 배고파 죽을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돈을 막 써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물론 결과적으로 그렇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의 첫 번째 청원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아버지 나에게 주세요. 그 요청이 아버지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기적인 요구였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만족만을 구했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 좀 그런 경향이 좀 있죠. 우리가 원하는 바를 쫙 리스트 무슨 쇼핑 리스트처럼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런 경우들이 있죠. 하나님 하늘에서 이루고 계신 뜻에는 안중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냥 내가 얻고 싶은 것, 내가 얻어야만 하는 것,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토록 아버지 나에게 주세요라고 외쳤던 둘째 아들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거짓골이 되고 말았습니다. 당장 굶어 죽게 생겼어요. 사람이 죽을 지경이 되면은 좀 정신을 차리는지 철이 드는지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에게는 모든 것이 다 풍요로웠고 또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도 풍요로웠어요. 또 하인들까지도 양식이 풍족했어. 이런 것들을 생각해요. 아버지의 그늘에 거하는 모든 인생들이 풍요와 평안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풍성하신 분이고 충만하신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고 돌아가기로 마음먹고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말하는 거죠. 아버지, 나를 폼꾼의 하나로 보소서.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버지 나를 일꾼의 하나처럼 생각하소서, 이런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일꾼이 있습니까? 아니죠. 일꾼은 자기 뜻 내려놓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일꾼의 하나로 보소서, 생각하소서, 이렇게 사용하소서 하는 것은 아버지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둘째 아들이 고백하게 아버지께 나아가자 놀라운 일이 이제 벌어지죠.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전에는 뭔가 아버지에게서 받아본 적이 없는 놀라운 환대를 지금 받고 있는 거죠. 둘째 아들이 바란 것은 그냥 이제 일꾼처럼 그냥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거였는데 진정한 아버지의 풍성함을 이제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원래부터 둘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뜻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이 이제야 실현되게 된 거예요. 아버지의 풍성하고 충만한 것을 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했던 것이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늘 다른 생각만 하고 엉뚱한 것만 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늘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욕망과 뜻을 이루려고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비로소 자기의 그런 뜻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 아버지의 뜻인 풍성함과 그 충만함 가운데 기쁨과 즐거운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해서 하늘은 지리적인 어떤 하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처음에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그 하늘에 대해서 배웠죠? 그 하늘은 하나님 그분 자체,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땅은 상대적으로 이 땅에 어떤 하나님의 통치가, 영광과 임재가 완벽하지 않고 뭔가 좀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을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걸까요? 첫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성경 읽어야 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성경 통해서 거기 나온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의 그 의도를 파악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말을 좀 들어봐야지 알지 않겠습니까? 말도 안 듣고 대충 하면은 이제 오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높아지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빈말인 경우가 많죠. 물론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했듯이 그것은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신상 문제가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디로 어른들 어디로 이사 갈까요? 학교는 어디 갈까요? 또 누구와 결혼하고 직장은 사업은 등등등 다 개인적인 그런 것이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는 별 관심 없고 세상에 통해서 어떤 구원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원대하고 심오한 계획에는 그 뜻에는 별로 알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오늘 세상과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또 미래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에 나타나는 거룩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에도 우리가 관심을 성경을 통해서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보다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뜻에 대해서 잘 배우지 못하면은 참 어려워져요. 뭔가 분별하기 어려워.
하나님 이걸 좋아하실까? 아니 저걸 좋아하실까? 이런 어떤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받침대가 없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경우가 생겨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자기 초자연적인 계시를 받았대. 신령한 사람이 어떤 예언을 받았대. 이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속기 쉽습니다. 내가 신앙적인 그 말씀에 기반이 없으면 속기 쉬워요. 어떤 사람이 꿈이나 환상에 의해서 예언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았다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건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대.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물론 깨닫게 하시는 것을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 근데 그것이 옳은지 그런지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 성경의 기준으로 판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이 빈약하면은 영적 감각이 둔화되면서 이게 잘 분별을 못해요. 예를 들면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여서 극단으로 치닫게 하는 어떤 선동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쉽게 넘어집니다. 인권이란 이름으로 사람의 감정에 호소하는 그런 일들에 쉽게 휩쓸리기가 쉽습니다. 무슨 근거가 있어야 우리가 그걸 좀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어떤 그냥 개인적인 문제에 치우쳐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성경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성경을 읽고 배우고 공부하는 일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실은 이거를 미리 전제해 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나는 과연 얼마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배우려고 힘쓰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할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는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이걸 원하시고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알게 되었다면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다니엘이 예레미야가 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70년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뭐합니까? 그거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 9장에 보면 곧 그 통치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벼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뜻을 알았고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가끔 하나님 뜻이면 어차피 이루어질 건데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물론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내일 태양 안 뜨면 어떡하지?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태양 뜨죠. 물론 하나님이 이제 안 뜨게 하면 안 뜰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내일의 날씨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어떤 경우는 지금 병실에 있는 환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 전쟁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 어떤 영혼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에스겔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에스겔 36장 보면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심지어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도 먼저 시므온이나 안나 같은 중보자들을 세우시고 성전에서 늘 기도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그분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앞서 그런 기도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나의 뜻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처음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기 시작할 때 대부분 동기가 자기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 자기의 어떤 필요를 채우는 데 있습니다. 좀 평안을 얻고 싶어서, 뭔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싶어서, 어떤 재정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등등의 어떤 여러 가지 소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서로 부딪히는 경우가 발생하게 돼요. 이럴 때 하나님께 이게 좀 꼭 필요한데 어떡하죠? 막 설득도 해보고, 이거 아니면 나 교회 안 나올래요? 막 교회 빠져보고, 막 고집도 부려보고, 막 그러다 시간이 지나고 보면 결국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이런 걸 깨닫게 되죠. 이런 일들이 하나둘씩 쌓여가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옳습니다. 제가 고집 부리게 아닙니다.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하나님 뜻 앞에서는 우리 뜻이 꺾여도 결코 손해가 아님을 알고 오히려 우리가 이기는 것이 손해임을 알게 됩니다. 내가 이기면 손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다라는 사실을 배우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오직 하나님 뜻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찾게 되고 분별하게 되고 그렇게 그 기도에 함께 되며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좀 어느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까? 나의 뜻을 끝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까? 이거 안 들어주면 나 안 나올래요? 막 이러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는 이유가 뭡니까? 같은 말을 왜 똑같이 매우 많이 반복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름 아니라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죠. 근데 이것만은 꼭 관철시켜야 되겠다. 이런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서 이기적이고 자기 욕망이 가득한 그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중언부언하는 것이죠. 그러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는 기도에 이 기도는 그동안 내가 해왔던 기도가 혹시 내 뜻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않았는가 하는 나의 기도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만드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해본 적 있습니까? 대부분 모태신앙에서 그런 기회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우상을 섬길 때에 그 사람들은 우상의 뜻에는 별로 관심이 없죠. 점쟁이나 무당에 따라가 찾아가서 이번에 좀 가게를 열게 됐는데 가게를 향한 신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가 별로 없죠. 100이면 100 뭐라 그럽니까? 이번에 가게를 열었는데 가게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거죠. 자기의 뜻을 어떻게든 이루기 위해서 찾아가죠. 참된 믿음과 우상 숭배의 차이는 뭡니까? 거기 관심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느냐? 나의 뜻에 관심이 있느냐? 이거죠.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길 더 원하고 있느냐? 이 차이인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뜻은 많이 우리의 뜻과 다릅니다. 심지어는 완전히 상반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전혀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내 뜻을 포기해야 됩니다. 나의 뜻을 포기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어쩔 수 없이 나를 포기하는 거죠. 내 뜻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방해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제거해 버리겠습니다. 이런 거죠. 그럼 그때에 내 뜻을 포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죠? 하나님 뜻이 더 옳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 뜻이 얼마나 선한 것인지 깨닫고 주님께서 이미 나의 어려움과 내 문제들과 나의 필요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내가 인식할 때에 내 뜻을 내려놓게 되는 거 주의 뜻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한 분이시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분 아닙니까? 예레미야 29장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 명확하지 않을 때 불확실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자명하고 성경을 봐도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쪽이야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 이쪽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그런 경우들 있어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렇게 다닐 때에 그 뭘 보고 움직였습니까? 그렇죠. 구름 기둥, 불 기둥 그거 움직일 때 그냥 따라가면 됐어요. 그 딱 보이니까 그대로만 움직이면 뭐 고민할 게 없어요. 근데 우리의 이 믿음의 길에는 구름 기둥도 안 보이고 뭔가 불 기둥도 안 보이는 때가 있어요. 뭔가 모호하고 불확실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긴 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 영성학자로 존경받는 존 카바나라는 사람이 오래전에 테레사 수녀를 만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테레사 수녀를 만나서 이제 궁금한 걸 물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내 자신의 그 남아있는 이제 인생을 좀 어떻게 쓰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서 이제 테레사 수녀를 만났다 그래요. 수녀가 이제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이제 기도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뭔가 좀 확실하게 알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내 인생에 대한 뭔가 좀 꼭 이렇게 붙잡을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제 한 거죠. 그러자 이 수녀가 단호하게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 기도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존 카바나가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수녀가 하는 말이 확실한 것은 당신이 추구할 것이 아니라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존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수녀님은 모든 것을 확실하게 알고 또한 믿고 있는 분처럼 보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테레사 수녀가 웃으며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한 번도 확실하게 알고 믿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늘 가지고 사는 것은 신뢰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도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가? 저것을 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죠. 대학원을 가야 될 것인가? 취업을 해야 될 것인가? 직장도 여기로 가야 될 것인가? 저기로 가야 될 것인가? 만약에 대학원이냐 뭐 취업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너 대학원 왜 가려고 그러는데? 왜 취업하려고 그러는데? 물어볼 것 같아. 제가 묻는다면 하나님께 묻는다면 그럼 대학원 가서 공부를 좀 더 하려고. 왜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뭐 석사 학위가 정도 있어야 그래도 또 취업도 되고 좋은 대우도 받고 막 그럴 것 같아서. 취업하고 돈 잘 벌어서 뭐 할 건데? 평안한 노후를 이렇게 잘 즐기며 살아야죠. 취업도 이제 결론은 똑같이 나오겠죠. 그럼 아마 하나님께서 이럴 것 같아요. 네 아무거나 해라. 아무거나 해라. 결국 너 잘 먹고 잘 살려는 건데 네가 하나 잘 결정해라. 아니면 좀 친밀하게 친절하게 말한다면 그래도 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거 해라. 아니면 좀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할 수 있는 거 해라. 뭐 이러지 않으실까 싶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 기도와 이렇게 질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답을 해 주셨습니까? 대답보다 응답보다 그런 기도 과정을 통해서 얻는 것이 있는 거죠. 대화를 통해서 깨닫게 하심으로써 자기가 하는 일의 목적이 내가 궁금했던 이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고 나 자신에게만 치우쳐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내 목적과 내 욕심만을 이루려고 기도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그러면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내가 본질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죠.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어떤 대학이나 취업이나 결혼 이런 것들은 자기 힘으로도 대학 갈 수 있고 취업할 수 있고 결혼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물론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 선택을 왜 했는데 어떤 기준을 한 건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정말 내 욕심과 내 만족과 내 평안함과 내 노후를 위해서 한 거냐?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냐?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본질적인 목적을 가지고 선택했다면 오케이. 근데 물론 거기 이제 선택까지 지혜도 필요하겠죠. 잘 선택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는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컵을 샀어요. 컵을 사는 사람은 늘 이 컵으로 음료수를 마시기 위해서 그런 뜻을 가지고 컵을 샀어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뜨거운 커피를
타서 마시기도 하고 너무 급할 때는 이제 라면 그릇이 없어서 거기다 라면을 막 먹기도 하고 때론 콜라를 따라 마시기도 합니다. 게다가 좀 더러워지면 찬물에 막 씻기도 하고 뜨거운 물로 씻기도 하고 수세미로 막 이렇게 비비기도 하고 막 합니다. 컵의 입장에서 보면 참 난감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거 주인의 뜻을 뭐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자신의 존재 목적이 자신의 주인이 깨끗한 음료를 마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면은 문제 없어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차가운 물에 있든지 그래도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알아. 뜨거운 물에 있어도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알아. 커피에 담겨도 내가 왜 커피를 담는지 알아. 그런 거죠. 즉 주인이 깨끗한 컵의 음료를 마시기 위해서 하는 거구나. 이런 어떤 본질적인 목적을 알고 행하는 것. 그렇듯 사람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이기에 그 지으신 목적이 있겠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하나님 닮게 하셨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셨고, 즉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본질적인 뜻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과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아직 그런 존재의 목적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전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에베소서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사랑하는 젊은 예수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에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본질적이고 또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읽어야 되고 배우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지 않을 때는 내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또 이 땅 가운데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